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로 결론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분명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다라고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별히 다른 복음에 다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 생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0장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혔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을 덮어야 됩니다. 근데 한 장을 더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꼭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는 부록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21장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두 가지 사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그런 격려와 위로와 용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격려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동기로 시작을 하지만 많은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하고 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스승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이게 웬 사건입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시리에 빠져가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시리에 빠진 채 돌아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한 가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의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고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 놀고 있는 고기라고 말할 수 있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생선을 파는데 그 생선의 이름이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를 팔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고기는
바로 그 생선이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그 생선이지만은 또 우리가 또 그 고기는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기를 잡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고기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학력이 고기일 수도 있죠. 지식이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싶은 그 고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저 같으면 고기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찾고 싶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풍성히 잡아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일을 해도 땀 흘려 노력해도 우리가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아니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정작 내가 원하는 고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땀 흘려 일했는데 막상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바 어느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조그만 배를 가지고 바다를 나갔지만 어찌된 영문이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를 못합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 아니 무려 84일이나 지났는데도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84일째가 되는 날 길이가 무려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서 사흘 밤낮 동안 걸친 사투 끝에 간신히 그 큰 물고기를 포획합니다. 저 정도 크기라면 지난 3달 동안 공친 것을 보충하기에 충분합니다.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으로 집을 향해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늙은 어부는 뜻하지 않는 상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잡은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지만은 그러나 막상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청새치의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늙은 어부는 쓰레기 조각을 얻기 위해서 무려 90여 일이나 허비를 했던 것입니다. 1953년 소설 부문 플리처상을 수상한 유명한 미국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으려다가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버린 바로 늙은 어부의 두 손. 84일 동안 쉼없이 낚시를 하느라 또 사흘은 낚싯줄을 잡고 밤낮으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느라 그 이후에는 상어떼들의 공격을 물리치느라 지칠 대로 지치고 찢어질 대로 찢어져 상처 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어부의 공허하고 서글픈 두 손. 그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아닌지요?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손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 욕망의 발톱에 핥히고 쫓겨가지고 온통 상처 투성이요 피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귀한 고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들어있다면 결국 나중에 내가 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래의 쓰레기 조각들, 그런 것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질없이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왜 왼편으로 던지라고 말하지 않고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사진을 통해서 오른편과 왼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당나귀가 있는 곳은 왼편이고 네 마리의 머리를 가진 동물은 오른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꾸로죠. 거꾸로 보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입니다. 반대 방향이죠. 그렇다면 이 좌우편의 그림이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그 모습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발견합니까? 우선 좌편에 달려있는 강도를 보십시오. 시선이 아래를 쳐다보며 각진 얼굴로 절망적인 표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측에 있는 강도를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표정입니다. 성경의 좌편 강도는 예수를 욕하였다고 말하고 우편 강도는 예수가 메시아됨을 알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편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서 절망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 우편에는 잔을 높이 들고 왕관을 쓴 명예스러운 모습입니다. 아까 말한 양편에 동물이 있었죠. 그 대조가 아주 정점에 달합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당나귀는 멍청하고 어리숙한 것의 표현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 당나귀의 고개와 시선과 다리와 입은 매우 지쳐있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머리 내달린 동물은 고개가 꼿꼿하고 양발을 벌려서 당당함을 보여주고 뒷발에는 힘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람의 배치조도 봅시다.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가 배치되어 있고 그들의 풍기는 분위기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왼편에는 여자가 있고 오른편에는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해석을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우리가 동양적인 의미에서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음양의 이론으로서 왼쪽에는 여자, 음인 여자, 오른쪽엔 양인 남자가 있다고 그렇게 또 고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십자가 위편에 있는 해와 달의 위치도 다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수많은 암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날에 이렇게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양은 백색으로 순결과 순종과 긍정의 상징입니다. 근데 염소는 검은색으로 불순함과 부정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표현할 때는 거룩과 의와 온전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왼쪽은 항상 부정함, 불의, 부족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리라 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의 강한 왼편으로 붙들리라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주의 우편, 보좌의 우편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에서 말하기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왼편은 내 자신 속에서 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거꾸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오른편으로 향하라. 오른편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교, 진료,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은 방법을 버리고 방향을 쫓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오른편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은 나의 왼편,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새워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무려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또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던진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하나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기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면서 땀 흘리면서 우리가 고기를 원하다가 그 고기를 잡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잡은 고기만 쳐다보지 그 고기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고기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기만 쳐다보지 고기를 주신 분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내 노력 때문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정작 고기를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숯불에다가 구워서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고기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고기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는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153마리에 대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 해석의 역사 보면 몇 분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퀴리오스라고 하는 분은 100은 완전수고 50은 이스라엘의 수고 3은 성삼일체 수다. 그래서 완전을 의미하는 수다. 또 어거스틴은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되는데 10은 완전수고 율법수다. 그리고 7도 완전수면서 은혜수다. 일주일도 7일, 무지개 색깔도 7일, 도레미파 음계도 7. 그러므로 17은 율법수와 은혜수가 합쳐진 묘한 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153가지의 종류의 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대표가 153이다. 그래서 완전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 맞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은혜도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축복이 그냥 글로 쏟아져 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63년 5월 1일 우리나라 문구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모나미라는 말은 나의 친구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는 전부 다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153이 쓰여졌을까? 이 모나미를 창업한 사장은 자기가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돼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사업을 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사업이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때서야 깨닫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영감을 주시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3가지 잘못한 것이 회개하도록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분주하다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는 11조를 떼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 3가지를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계속 153이라는 숫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그러자 그 사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업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자기는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의미를 담아 숫자를 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153의 숫자는 그 회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회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필기 도구의 왕자가 됐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수출이 되어서 정말 문구류의 제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그물을 끌어올렸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시는 말씀에 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진 사람의 그물은 찢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사업이 찢어지질 않습니다. 자식을 길러도 자식이 찢어지질 않습니다. 가정을 세워도 가정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의 심령도 그의 마음도 찢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다양한 고기를 잡으려고 땀 흘리며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근데 허망하게도 빈손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절망과 시리에 빠진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격려와 위로,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도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해 시작되는 2019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오른편에 던지겠다고 하는 모험과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2019년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고기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그 고기를 잡고자 왼편에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방식대로 땀 흘리며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빈손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낭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용히 찾아와 다시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모험일 수도 있고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153마리의 풍성한 고기를 얻되 그 머리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격려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